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보다 슬픈 일이 없고 그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 죽은 이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술로 잊어버리자, 술잔으로 잊어버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술 먹기는 세계 1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린다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다고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계에서 1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세상에 그게 우리 한국이랍니다. 이렇게 잘 산다는데, 세계에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 오실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기현아, 미국 좋다 하지만 한국보다 좋은 데 없다. 너 한국에 들어올 마음 없냐? 이제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세상에, 제가 벌써 미국 와서 산 지가 30년이 지났으니까 말이죠. 아버님의 마음, 이 장남을 이렇게 이국 말리에 떠나보내놓고 이거 몇 년이 지나가도 한번 볼똥말똥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곳에 오게 돼서 아버님의 그런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도 이 세상 어느 나라 안 가본 나라가 없지만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야, 한국 같은 나라 없다.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세계 1등이냐 말이죠. 정말로 이게 딜레마고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내가 자살한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요, 못할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로 이 수렁 속에 그냥 빠져들면 밑도 끝도 없는 늪으로 말이죠, 나를 던져넣는 것과 같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 그 절벽 아래로 그냥 내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뭘 기대하고 내 인생을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요? 이 세상 그냥 거둬버리면 된다고요?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은 죄악은 없다,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가 이렇게 훌쩍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죽음 앞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또 한 주간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점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리저리로 그냥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어떤 범죄자가 이 나라 저 나라 온데 돌아다니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슨 마약 뭐라고 그러나요? 무슨 마약을 그렇게 많이 이 마약을 팔았던 그런 범죄자가 결국에는 숨어 살다가 붙잡혔다 하는 그런 뉴스 듣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는 것,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어찌 그냥 살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경찰관에 이렇게 묶여서 이제 잡았다 그러면서 이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요, 저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다녀도, 내가 아무리 술을 먹고 그걸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떠날 길이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붙잡혀서 영원하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사선을 넘어 배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 사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이죠. 내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어르신에게 전도를 했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양반, 죽음은 다 끝인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 진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아이고, 이 영감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육신 속에서 평생을 함께 내 속에 살던 내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목사님께서 하는데도 어르신은 꿈쩍도 하지 않고요,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다 끝이야. 그런데 내가 뭘 믿겠냐?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했어요. 아이고, 어르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르신께는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지요? 다 끝났으니. 그랬더니 어르신이 아주 눈을 벌쩍 뜨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제사를 받아야지, 제사를 받아야지. 여러분, 사람 생각이 이렇습니다. 다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다 끝인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사는 받으셔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은 진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끌어내가지고서 하나님과 멀리 했던 그 악한 우리 인생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게 하는 마귀란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꼭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어려운 시절부터 똑같이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이 남한은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평생 70년, 80년 세월이 지나도록 저렇게 살고 있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것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지 어떻게 현실 속에 저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마귀에게 쇠뇌를 당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쇠뇌되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지 않았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 그 죽음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서 그 죄값을 내가 다 지웠다. 내 살이 찢어졌고 내 피를 다 쏟으면서 네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았으니 네가 이것을 받기만 해라. 이것을 받기만 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 다 알면서도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지요? 그걸 보면 이야,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더니 정말 이 마귀란 놈이 또 있구나. 항상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그처럼 이 마귀란 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는 원수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를 멸하시고 믿음의 길을 주니까 이 마귀란 놈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왜곡을 시켰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악한 원수가 이걸 그냥 바꿨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덥석 잡을 거예요. 너무 어리숙해가지고 말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밝혀지고 있는 너무 끔찍한 만행을 보면서 정말 지금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북한에서 오징어 고깃배를 타고 넘어왔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이제 20살 간 넘은 청년입니다. 여기 우리 하은이, 영민이 같은 나이예요. 여기 미혜, 우리 엘리엇 같은 나이. 너무너무 그냥 어린 청년들이. 그래서 이 청년도 한국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 이 북한에 있는 사람도 라디오로 뭐 듣는 사람은 다 듣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한국으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 길은 사람을 붙들어서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더라. 그렇게 가면 살 수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왔어요. 이 남한 땅까지 와서 붙들려도 그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붙들려서 묶였을 때도, 붙들려서 아예 입에 재갈을 메우고 눈에 안대를 치워도 나는 살았다. 남한에 왔으니까, 남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니까 나는 살았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나는 이제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고 아마 속으로 좋아했을 거라고요. 눈에다가 안대를 감았으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런데 세상에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는 가서 드디어 포성줄을 풀고 안대를 벗겼는데 그 앞에 그 무지막지한 북한 군인이 자기 손을 들썩 잡으면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북한에 넘길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상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하는 소망으로 왔는데, 나는 천국 간다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의 귀신과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는 그 지옥으로 내가 갔다. 이제는 돌아설 수도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한번 가져보는 취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지옥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을 얼마짜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가짜 믿음일 수 있겠구나. 몇 퍼센트? 아마 한 80% 내지 90%는 내 믿음도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믿음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세상에 우리를 보성줄로 묶고 안대를 채우고 해가지고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야고보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근데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 세상에 이런 믿음은 사전에도 없어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가 그런 믿음을 만들어 놨어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지, 맞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나눠놨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나눈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차를 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 없는 믿음,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없는 믿음, 우리를 살릴 수 없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좋아해요. 글쎄, 나는 믿음으로 산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왔는데, 나는 대한민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제 내가 조금만 세월 시간만 지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지로 던져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북한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갑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지금 한국의 교회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 거짓 믿음 앞에, 잘못된 것 앞에 말하지 못하는 교회,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흙끝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제가 우리 정사관님을 사랑한다 해도 정사관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땅에 묻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 양반을 내 침대에 계속
눕혀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죽은 믿음,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그 죽은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 죽은 믿음과 함께 나도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요. 그야말로 시체와 함께, 그 시체와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드디어 산호세 이제 생활을 마치고 또 떠납니다. 세상에. 아이고, 다른 놈들은 이미 다 떠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은 우리 하은이는 한 번도 아빠 엄마를 떠나서 단 하루도 어디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이제 한 2주, 한 주 있으면 떠난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 녀석 떠나가면 언제 보겠나.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보내면 끝이야. 다음에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끝이래. 정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희도 정사관님과 함께 결혼하면서 떠나왔잖아요. 이곳에 끝이에요. 그치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하은이한테 차를 하나 사줬어요. 제 형편에 새 차를 사줄 수는 없고, 하은이가 이제 나이 21가 됐으니까 자기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 그저 한 21년 정도 된 차를 하나 사줬어. 근데 그래도 그 차가 아직까지 굴러다니기는 해요. 언제까지 굴러다닐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난번에 문부교님께서 한번 차를 이렇게 보시더니, 어이구, 사관님, 이 타이어가요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이거 몰고 프리웨이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겁을 주든지. 근데 타이어를 바꾸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비싸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나를 미루다가 어제 코스코에 가서 제가 타이어를 갈아줬어요. 어쨌든 여러분, 새 타이어를 바꿔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이고, 참 그래요. 참 못난 애비이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 또 앞으로 제가 새 차를 사줄 기회가 또 있긴 하겠죠. 그래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야, 참 이 똥차 타이어 바꿨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울고 먹었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새 걸로 바꿀 때가 됐어요. 좀 낡았잖아요. 언제 빵꾸 날지도 몰라. 더군다나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해주는 거 보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유익이 안 돼. 구원도 못 받아.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우리도 한번 타이어를 싹 바꿔봐요. 나도 말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서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 나의 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정말 아주 부드러운 가루처럼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살게 원해.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타이어를 한번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타이어도 한 5년 타면 바꿔야 된답니다. 10년이 넘은 타이어를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타이어를 바꾸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 믿음 그냥 이대로 그 많은 세월을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변해야겠습니다. 바뀌어줘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우리도 새 타이어, 참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